오늘 설교 제목의 제목은 순적이와 한신기의 은혜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순적이 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사전에는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개정되어 성경 말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개혁 한글 성경으로 적었습니다. 그 성경에 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성경 개정개혁을 보면 순조롭게 순조롭다는 말로 나옵니다. 뜻은 단어의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전에 그 순적이 라는 단어가 제가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한신기. 한신기는 정말 다행스럽게 그냥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다행스럽게 너무나 걱정을 했는데 이제 너무 그 안타까워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다른 말이 결정으로 그냥 다행이다가 아니라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 가까스로 일어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아주 순조롭고 불편하고 그런 막힘이 없이 순조로운 순조로운 것이 순적이게 보이고 관심은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순간에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그 단어의 관계가 어디인지 서로 만나서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쪽의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아주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100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또 지금도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4,000명 사람들이 4,0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치료가 안 돼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100% 잘 알지 못하지만 원숭이 때문인지 박쥐 때문인지 지금 확실히 잘 알지 못하지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 치료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랑 멀기 때문에 아프리카 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나라에 와서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고열과 어지러움과 두통 피부에 이상한 반전이 생기고 결국에
쉽게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누가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윌리엄 목사님과 대사님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논문을 하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데 빨리 치료약을 가져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안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라는 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을 인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인재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순전하기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식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단어를 보면 우리가 오늘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서 가을을 주신 이유 봄에 잘 심고 가꾸고 결국 가을이 되면 추수를 짓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추석에 우리는 한국 전통의 추수감사절을 갖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서양에서 왔지만 한국의 전통적으로 추석은 과일, 열매들, 사과, 복숭아, 포도 지금 그런 것들이 풍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2014년 아직도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80도가 넘고 있고 빨리 온도가 좀 내려가야 하는데 아직도 계속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들은 아까 찬양 하늘의 사람들의 찬양처럼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감사가 많아야 합니다. 감사의 의미는 우리들이 순조로울 때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고 잘 안 될 때, 막힐 때, 어려울 때, 걱정스러울 때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만하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바꿔서 감사하는 사람, 무슨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을 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순정시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바꿔서 에서와 야곱의 엄마, 아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1초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서로 인사 후에 데이트해보고 서로 살펴보고 기다리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결혼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결정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결혼한 뒤에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맞서보는 자리에서 결혼을 결정하냐? 선생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야기가 어려운데 이유가 있어. 무슨 문제도 있지? 이름 때문에 결혼을 했어. 이름 때문에 결혼을 해? 이름이 뭔데? 남자 이름은 철. 남자 이름은 전철이고 여자 이름은 전철. 남자 이름은 전철이고 여자 이름은 이호선. 이호선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전철 여자 이름은 이호선. 아무래도 서로 잘 맞는 짝이다. 그래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잘 살았을까요? 싸웠을까요? 그걸 잘 모릅니다. 결국 잘 살았답니다. 오늘 순적희라는 단어 안에 이삭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찼는데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찾았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40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못한 이유는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 때문에 이삭은 아내를 찾아 나이가 40대로 결혼을 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사라도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종을 불러서 대학으로 가서 거기에 고향 안에 친척들 중에 여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종은 순종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먼 곳 아마 옛날 길이니까 마차를 타고 가야 하는 아주 먼 길 8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입니다. 또 한 달 동안에 그 종은 800km를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갔습니다. 그 종은 그곳에 잘 도착했습니다. 종이 어떻게 그 아가씨를 찾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자는 잘 보는 줄 모릅니다.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녁이면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빌려 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자를 잘 찾아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주십시오. 하는 여자들이 이제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할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자를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녁 때 이제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종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여인들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빌었습니다. 그 여인 가운데 아마 저 여인이니까 저 여자를 가면서 그 여자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물이 마릅니다. 저는 우물을 부는 물통이 없습니다.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물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고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저 뒤에 낙타들이 있는데요. 또 제가 그 사람들과 낙타들에게 물을 갖다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연이 그 여자의 그 눈치가 빠른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10마리나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도 같이 동행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사람 말고 여러분 낙타를 보십시오. 그 사람처럼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사막에서 그 참고 그 사막을 걷는데 그 낙타가 마시는 물이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낙타가 마시는 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뭐 200ml 이런 정도가 아니라 큰 통으로 가득 채워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10마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혼자 우물에서 물을 들여서 떠다주고 하는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여자가 감당했습니다.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변했습니다. 눈치도 빠르고 또 낙타에게까지 물을 갖다 주는 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30-40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낙타가 이제 이 분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낙타들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10마리가 한꺼번에 물을 막 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40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떠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굴이 예쁘면 괜찮아, 싫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정성된 모습, 결국
아주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여행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시키고 우리가 오늘 목적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해서 지금 아가씨를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오늘 이 가운데 이 리브가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런 좋은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저기 부탁할 때 이제 그 아가씨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여인도 허락을 했습니다. 남자를 본 적도 없고 남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보기 전에 허락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인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허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라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저는 떠나야 합니다. 급하게 떠나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열흘 동안 여기에서 급하게 떠나보낼 수 없기 때문에 열흘을 더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을 불러서 인사가 열었습니다. 열흘을 있다가 갈 것인지 내일 출발할 것인지 그랬더니 리브가가 내일 출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남편하고 리브가는 어제 물을 열심히 먹였는데 낙타에게 그 낙타를 타고 해서한 낙타를 타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러 갑니다. 리브가가 아주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마음도 아주 우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나서 만날 때 부끄러워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울을 쓰고 면사포처럼 이렇게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너울을 쓰고 갔습니다. 이삭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그 여자가 올 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때 처음 리브가를 보고 너울을 옮기고 보니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지난주에 쌍둥이를 낳은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주 순적히 그 아브라함의 종이 불평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대로 100%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는 여인을 구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좋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100%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100%는 안 됩니다. 10%, 50%.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적히라는 단어로 모든 일이 순조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주인에게 순종하는 모습, 시키는 대로 내 고향으로 가라. 그곳에서 며느리를 찾아가지고 오라고 할 때에 어때요? 너무 힘든데요? 불편한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충성되는 모습 때문에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간구할 때 마다 내 모습,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충성하는 삶,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신히처럼 내가 정말 솔직히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충성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해서 정말로 과거에 지식, 명예, 권력을 모두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능력도 많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로 가는 배에서 순교를 못했습니다. 여인이 정말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는 위험에 십자에서 먹지도 못하고 편히 자지도 못하고 불안한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종했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 아주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길,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일을 이루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길은 내 생각, 내 힘을 버릴 때 나의 노력을 버리고 나의 기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걱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시면 사람들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만나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불안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에 있는 바울이 보면 정말로 고통이 너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 감옥에 잡혀가고 정말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고 죽임을 당할 뻔한 또한 배에서 물속에 빠질 뻔한 일들 이런 것을 정말 생각할 때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놀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나 혼자 할 수 없어, 어떡하지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릴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편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고통 중에 걱정 중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극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큽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병도 고치고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났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어주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병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병, 세 가지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병이 정말 간질, 눈병, 몸에 여러 가지 피부병 같이 이렇게 정말 내 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그대로 주시는 것은 오히려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좋다가 건강할 때보다 힘들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바울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다 원만하면 교만하기 힘듭니다. 몸이 불편할 때 겸손히 할 수가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혼신을 다해서 순교하는 바울을 볼 때 정말 순수로 살고자 순전히 살고자
간신히의 삶이 많았습니다. 서울 로마교회 공연 여러분 듣는 분들의 삶을 보면 순적기보다 간신히의 삶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조로울 때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한 일이야. 그러면서 불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당신 정말 바울에 행한 모든 기적들 그런데 왜 내 병은 낫지 않는가? 내 병도 나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믿고 그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도 간신히 그런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로마교회 성도님들